이사야 59장 9절로 21절 좀 긴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더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가 죄악을 우리가 안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게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속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또 자주 듣는 말에 대해서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듣고 너무 자주 사용하는 말인지라 마치 자신이 그 말에 동화되거나 그 말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한 말이냐, 어떤 마음으로 한 말이냐. 그런 자신이 한 말을 되새기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고 또 어떤 의미를 깨닫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고 허공만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해로 우리가 늘 쓰는 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자. 이런 말을 하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과연 이 말의 진실된 의미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의심을 품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든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든가 이런 말을 많이 고백합니다. 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를 알고 있는가?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대답이 궁색할 겁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지? 입술로는 늘 그렇게 고백했는데 많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나님께 내 옆에서 꼭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수호신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록 살아계시지만 보이지도 않고 우리와 직접 함께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인물이 나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되겠죠.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인물처럼 하는 것이 곧 동행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둘이 나옵니다. 누군가요? 에녹과 노아예요. 물론 이 두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했고 나머지는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기록입니다. 에녹과 노아와 같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지요. 에녹과 노아의 차이가 뭡니까? 에녹은 홍수 이전의 사람이고 노아는 홍수 때, 홍수 이후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에녹은 홍수 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르치고 있고 노아는 홍수 이후의 사람들에게 동행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이 무엇인가?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의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했느니라. 이것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계시받았던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계시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역시 심판을 계시받고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예언했어요. 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삶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심판의 계시를 받고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삶,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세상의 악함과 더러움과 죄악됨을 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에녹이나 노아가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다는 거죠. 아, 내가 보는 세상과 하나님이 보는 세상은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지 않을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 없어요. 선지자나 사도들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예언을 했던 것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행하잖아요. 누군가와 동행해서 여행한다고 할 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 여행이 어떤 여행이 되겠어요? 아주 불편한 여행이 됩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서로 눈치 보고 그 서로에게 마음을 맞춰주려고 발버둥 치게 되겠죠. 그 여행이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운 여행이 될 겁니다. 속히 여행을 끝내고 갈라지고 싶은 마음이 될 겁니다. 동행은 그거예요. 몸과 몸이 함께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그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했다면 우리 성도들도 죄를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죄를 동에서 서에 먼 것 같이 멀리하게 했다면 우리도 그 죄를 멀리해야 되겠죠. 어제 우리 사이를 죄라고 하는 담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가리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죄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다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죄를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원하시느냐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어쩌면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하면서, 그 죄를 미워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합니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자신을 치게 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죄에 빠져 사는 우리 인간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오시는데 그 모습은 의로 호심경을 삼고 구원을 투구로 삼으시고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서 겉옷을 삼으신 모습. 호심경은 갑옷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수라고 하는 복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 결코 호의로 오시지 않아요. 호의를 베푸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도 그들의 행위를 갚으시고 대적에게 분노하시고 원수에게 보응하시고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여기 섬들은 열방을 의미해요.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은 이처럼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어요. 공평에서 멀리 있어요. 의의가 없어요. 온통 어둠과 캄캄한 데서 행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팽개쳐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어요.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의로운 중재자, 구속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구속자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그 군대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행위대로 갚으시고 대적에게 분노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연인 간에도 가족 간에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될 때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싫어하신다면 나도 세상을 싫어해야 되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한다면 나도 하나님 죄를 미워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로 세상을 좋아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내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과 친해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전혀 세상과 친해지고자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세상을 공격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상이 그 예수님 앞에 굴복했습니까? 세상을 미워하시는 예수님 앞에 굴복한다는 것은 나도 역시 세상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의미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한 예수님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요? 내가 누리는 세상의 기득권을 놓기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약자를 누르고 무시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미워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그런 의도가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것들을 사랑하고 내 힘으로 약자를 무시하고 그렇게 거꾸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자로, 죄에서 떠난 자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 차원이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고 상관없이 죄를 떠난 자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오늘 구속자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는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시온과 죄가를 떠난 자를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시온은 죄가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시온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구속자가 임한다고, 이들에게 구속자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으로 세상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맨 먼저 전파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모든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죄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자기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있는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물론 사랑한다거나 하나님과 동행한다거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했다고 해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구속자는 분명히 죄가에서 떠난 자에게 임한다고 하셨는데, 죄가에서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죄와 벗하고 죄를 옹호하고 죄의 길을 쫓아가고 죄를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절대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왜 세상이 목회자를 향해서, 왜 세상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까? 구별되지 않아서 그래요. 같이 그들과 어울려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예수 믿어도 똑같다. 이거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적어도 그들의 눈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의 방해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구세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죄에 동조하지 않고 죄에 떠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시온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구속자가 임한 자로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 죄를 멀리 떠난 자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떨어뜨려 주시고 다시는 죄악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주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등을 돌릴 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야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삶,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하리라고 약속하시다니 우리의 언행 심사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며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간구하여 부르짖는 하나님 백성들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국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 피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면 암도 감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이 시간 이 시로부터 그 때로부터 깨끗게 치유됨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의 쓴뿌리를 다 뽑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병만은 패배를 선하고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섬기는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